린치핀. 나의 약함 하나님의 린치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의 약점이 뭔지, 그리고 그 약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 그리고 내 진로, 또 연애 등등 어떻게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꿈이 있죠. 목표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이 목표 꿈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작게는 모두가 그런 목표와 꿈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목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시험 보기 싫다,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나의 삶의 방향이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딱 여러분 나이 때, 청소년 때 그 어떤 목표도 꿈도 없었어요. 실제로 목사님은 잘하는 것도 없었고 관심 있는 것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제 능력을 발견하게 된 경험이 있는데, 지금은 학교마다 그렇지 않겠지만 목사님 청소년 시기에는 학교 친구들끼리 싸우는 일이 그렇게 많았어요. 이 학교 저 학교 막 다니면서 싸우기도 하고, 뭐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을, 요즘에도 뭐 그 불리는 그 용어가 있나요? 통인가요? 오해하지. 그 한 10여 년, 20여 년 전에는 이제 짱, 이거 있잖아요. 짱. 요즘엔 이런 말 안 쓰죠? 요즘 그런 거 있어요 혹시? 일장. 뭔가 이상하네, 일장. 예. 하여튼 그 당시에는 강하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지금도 사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 약한 것보다 강한 게 더 좋다라고 느껴지는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싸움이 굉장히 잦은 학교 생활을 하던 날에 목사님이 친구 따라서 그 격투기 체육관에 간 적이 있어요. 무에타이 하는 체육관에 따라간 적이 있어요. 이 친구 때문에 간 거거든요. 이 친구가 자기 이제 선배들한테 그만 맞고 싶다, 이제 강해지겠다 하면서 같이 따라갔고, 저도 이제 같이 다니게 돼서, 다니려면 처음에 왜 여러분 학원 같은 데 다니면 레벨 테스트 하잖아요. 근데 이 체육관도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입관 테스트처럼 스파링을 해야 된대요, 처음 왔는데. 그래서 제가 난생 처음 했어요.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왼손은 수면제, 오른손은 황천길, 이런. 미안해요, 여러분 때가 아니거든요. 하여튼 원투. 제가 그런 마음은 아니었는데 저는 그냥 가볍게 이렇게 날렸는데 상대가 이제 코피가 나기 시작한 거죠. 보통 여러분 세상에서 주먹질해서 상대가 피가 나거나 다치면은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죠? 뭐 잡혀가거나 뭐 치료비 무료줘야 되거나. 근데 그 상황이 딱 터졌는데 관장님이 옆에서 막 박수를 또 이렇게 막 좋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날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수할 생각 없냐?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공부도 못하고 잘하는 것도 없고 해서 이거나 해야겠다 해서 선수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 당시 목사님 딱 그 청소년 시기 모습입니다. 17인가요? 18. 지금 18 누구 있죠? 그죠? 해담이랑 동갑. 해담이 친구. 해담이랑 친구인. 보세요. 지금 공부랑 일단 거리가 멀죠? 공부랑은 굉장히 거리가 멀어 보여요. 격투기 같은 게 딱이죠. 그리고 실제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체육관에 간판 스타가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무에타이 선수 데뷔를 앞두고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친구가 교회 한번 와라 해서 그때 교회를 갔는데 수련회를 같이 따라갔네.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그 수련회 때 진하게 경험했어요. 와, 하나님이 이런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를 이렇게도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사랑받을 수 있구나. 라게 알게 된 거죠. 여러분, 그만큼 수련회가 중요해요. 여름 수련회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수련회뿐만 아니라 그런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튼 그렇게 데뷔전을 앞두고 목사님이 이제 선수 이제 출마라고 해야 되나요? 데뷔를 앞두고 근데 큰 부상을 당합니다. 선수인데 선수 이제 데뷔해야 되는데 발목이 이렇게 돌아가요. 엄청난 부상이죠. 그리고 허리를 다칩니다. 강했던 제가 굉장히 약해진 거죠. 더 이상 운동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돼버린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너무 좌절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너무 두려웠죠. 저는 강했기 때문에 이거 주먹질 하나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고, 그리고 좋게 봐줬기 때문에 관장님이 선수 시켜준다고 했고, 그걸 지금까지 준비해왔고 내 삶의 목표는 이거다 해서 계속 갔는데, 강함으로 계속 갔는데 이 약함 때문에, 이 부상 때문에, 이 아픔 때문에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나는 이제 사랑받지 못한다. 나는 인정받지 못할까 봐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정말 많이 울고 힘들어했습니다. 무엇보다 운동선수라는 나의 어떤 목표가 산산조각이 난 거죠. 결국 부상으로 인해서 데뷔는 못하게 됐어요. 데뷔전을 할 수 없었고 제 약함으로 인해서 그 이후로 선수 생활도 그렇고 운동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지게 된 거죠. 자연스럽게 운동을 그만뒀어요. 근데 신기한 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부상을 당하고 제가 이렇게 약함으로 인해서 그냥 삶이 끝나는 것 같았고 좌절스러웠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삶을 돌아보니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시작을 통하여, 그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진하게 만나게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약해지니까, 그리고 내 약함을 알게 되니까, 나의 한계를 마주하게 되니까 뭐라도 붙잡아야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라도 의지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지나고 보니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진하게 붙잡는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약함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부족함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약함을 약함으로 끝내면 그 약점돼요. 아프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약함을 약함으로 끝내지 않고 이제는 좀 다르게 보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구나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약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강해질 수 있는 시작의 첫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약함을 통해 여러분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약함을 통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약함을 허락해요, 안 해요? 허락을 안 해요. 약함을 뭘로 보냐면 실패로 봅니다. 약함을 약점으로 보고 약함을 망함으로 봐요. 성적이 약하면 망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배승민이라고 있어요. 유승민 이름 똑같네, 그죠? 가천대 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 말에 따르면 10년간 자료를 쭉 분석해봤대요. 청소년들이 겪는 만성 질환 가운데 정신 질환 관련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 청소년들이 우울, 불안, 스트레스 장애 환자 비율이 계속 증가해서 벌써 3.5배로 확 늘어났대요. 혹시 이 기사 본 적 있어요? 최근 일인데, 지난달에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예술고등학교 무용과에 재학 중이던 여학생 3명이 숨진 채 발견됩니다. 유서가 있었는데 유서에서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대학 진학, 미래에 대한 고민, 학업 스트레스가 너무 크고 힘들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왜 이렇게 아픈 거죠? 대학 진학, 미래에 대한 고민, 학업 스트레스가 뭐길래 그 소중한 목숨까지 끊게 만드는 거죠? 저는 이렇게 본 거예요. 끊임없이 강해져야 된다는 그 압박, 끊임없이 더 나아져야 된다는 그 압박 때문에 나는 그렇게 강하지가 않은데, 나는 그 정도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강함을 자꾸만 연기해야 되는 거예요. 약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세상은 약하면 실패라고 하니까, 성적으로 더욱더 강해지라고 하니까, 입시로 더욱더 강해지라고 하니까요. 끊임없이 그 압박 때문에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약함에 대해서 바르게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이 압박 속에서 여전히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고린도 후서를 전해줬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본인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이 사람에게도 약함이 있었어요. 육체 가시라는 약함인데, 성경학자들은 이 약함이 뭔지는 정확하게 얘기하진 않는데,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간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눈이 안 좋았다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사도 바울이 목사님 같은 분이었거든요. 목사님처럼 막 설교하다가 간질로 갑자기 거품 물고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 너무 불리한 거 아니에요? 설교하다가 갑자기 쓰러지고 이 사람 설교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있는 이 약함, 이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제발 좀 없애주세요. 제발 좀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 가시를, 이 약함을 제거해 주시고 거두어 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내 은혜가 네게 충분하다. 너에게 은혜가 충분하다, 이거였어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 내 은혜가 뭐래요? 내게 족하도다. 너 충분히 은혜에 충분해. 너 지금 괜찮아.
아니 나는 여전히 약하고 부족하고 가시가 있는데 은혜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런 거죠?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는 지금 충분하고 충만하고 너는 충분히 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칼빈이라는 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읽어줄게요. 겸손은 은혜의 문이다.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은혜가 들어오게 하는 문이다. 약함은 뭐라는 거예요? 약함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오게 하는 시작이고 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강함을 추구하고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강함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왜요? 그 약함을 인정하고 그 약함 자체가 끝이 아니라 그걸 통해 하나님을 더 만나고 경험하는 초대이고 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요구하는 그 강함. 근데 나는 약한데 강해야 되니까 강함이라는 가면을 쓰면서 내 약함을 감추면서 계속 연기하면서 살아갈지, 아니면 내 그 약함, 내 그 한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할지. 여러분, 이 두 가지 길 중에 여러분 어떤 길로 가길 원하십니까? 가면을 선택해서 계속 센 척하면서 갈래요? 아니면 은혜를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래요? 이건 뻔한, 이건 뭐 고민할 필요도 없죠. 당연히 이쪽 아닌가요? 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더 이상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강함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아파요. 여러분, 아플 때 어디 가요? 병원 가잖아요. 그죠? 내가 아프고 내가 어디 아픈지 치료받을 게 있어요. 그럼 병원에 가서 의사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아프다, 내가 이렇게 약하다, 이거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의사 앞에 가서 막 센 척해요. 아프지 않아. 나 안 아파. 막 피토하고 나 안 아파. 막 이러고 있고. 나 멀쩡해. 그러면 아무리 능력 있는 의사가 바로 앞에 있어도 그 사람 고칠 수 없어요. 나 아파요. 나 약해요. 나 이 부분 고쳐야 돼요. 고백하고 인정할 때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을 수 있고 강해질 수 있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약함은 끝이 아닙니다. 약함은 시작이에요. 시작. 약함은 실패가 아닙니다. 약함은 성공의 발걸음이에요. 약함은 나의 약점이 아닙니다. 약함은 바로 주님의 강함이라고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자, 보세요. 10절에서 얘기하는데 약한 것들과 그 다음에 어려운 말들 나오죠. 능욕, 궁핍, 박해, 곤고. 이거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 오해할 때 있어요, 없어요? 난 그런 존재가 아닌데 오해할 때 있다고요. 누군가 여러분 뒷담할 때 있어, 없어요? 욕할 때. 욕쌤. 맞아. 있다고요. 누군가 나를 오해하고 욕하고 힘들게 할 때 있다고요.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들, 그게 이제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라는 거예요. 그걸 다 포함하는데 그 모든 게 뭐라고요? 약한 거라고. 약한 거. 그 모든 상황, 내가 그렇게 약한 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고요. 강함. 약한데 다른 이들이 나를 욕하고 있는데 괴로운 상황인데 어떻게 강함인 거죠? 왜 강할 수 있는 거죠? 약함이 뭐라고요? 약함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에요. 약함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발걸음이기 때문에요. 약함은 나의 치부와 약점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강함이기 때문에 강함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린치핀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 듣죠? 린치핀이라는 게 있어요. 린치핀 뭐 자기계발서 해갖고 최근에 베스트셀러 된 것 같은데, 하여튼 린치핀이라는 책도 있고 용어도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요 바퀴술의 정 가운데 저 핀 같은 거 보여요? 저게 린치핀이거든요. 기계 부품들이 다 이제 요것 때문에 지탱이 되는 거죠. 빠지지 않도록 고정해주는 핀이 린치핀입니다. 굉장히 작은 핀이고 사소하고 이거 뭐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니야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작은 부품이지만 이게 만약에 빠진다면, 이게 없다면 기계 전체가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런 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약함,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괴로움, 힘듦, 이런 것들이 다 린치핀과 같다는 거예요. 작아요, 약해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인정할 때 기계 전체를 움직이게 하고 돌아가게 하는 그 린치핀과 같이 우리의 약함이
그 린치핀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약함은 뭐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거 뭐죠? 어떤 게 여러분을 정말 눈물 짓게 하죠? 그 약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린치핀이 되어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여러분 전체를 더 잘 움직이게 할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약함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해지려고만 하다가 또 지쳐요. 또 힘들어요. 또 하나, 저는 우리의 이 청소년 교회가 서로가 강함을 드러내지 않고 약함을 숨기는 곳이 아니라 나의 약함 있으면, 나의 아픔 있으면 솔직하게 나누는 안전한 장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약함을 계속 숨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강해 보여야 살아남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 복음은 다르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강한 사람 위에, 강한 곳 위에 있지 않고 약함 위에 임한다라는 거. 약함은 결핍이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약하다고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뭐 욕한 적 있어요? 뭐라고 한 적 있어요? 연약한 모습 그대로, 약하고 힘들고 괴로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약함을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죠? 어디 가서? 제가 어디 다른 데 가서 얘기하다가 막 눈물 흘리면 다른 사람도 어떻게 볼까요? 아니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디 카페 같은 데 가서 제가 가만히 커피 한 잔 마시다가 막 눈물 흘리고 있어요. 괜찮아 보여요? 감성이요? 소위 세상 말로 약간 쪽팔리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곳, 이 공동체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는 아무리 울어도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기꺼이 울어도 되는 곳, 기꺼이 약해도 되는 곳, 그게 저는 우리 청소년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앞서 소개했던 그 숨진 여학생들, 그렇게 힘들고 괴로울 때 같이 울어주고 약함을 말해도 괜찮다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었다면 그들의 마지막은 다르지 않았을까요? 이번 한 주 보내는데 한 청소년 친구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약함을 저한테 고백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목사님 저 안 힘들어요. 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힘들어요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했을까요? 그 친구한테. 야 너 기도 안 할 때부터 알아봤다 이랬을까요? 야 그러니까 예배 좀 잘 나와야지. 어? 약해 빠져갖고 뭐 할 거야? 믿음이 없네 이랬을까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약함 들어주고 진짜 속상하겠다 얘기해주고 네 정말 소중한 존재다. 하나님 앞에 너 정말 소중한 존재다. 그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 상황이 어떻든 너는 변함없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옆에 있었으면 진짜 손잡아주고 막 같이 울어주고 기도해줬을 거예요. 저는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해준 게 너무 고마웠어요. 진심으로 고마웠어요. 그 친구요. 약함을 나누고 고백한 그 시작으로 인해 저는 더 점점 더 강해질 것을 저는 확신해요. 그 일로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여러분도 살아갈 때 그런 약함을 만날 수 있어요. 약점을 만날 수 있어요. 힘든 거 여러분 왜 없겠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끝내지 말고 린치핀 삼아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 린치핀 약함을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같이 고백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강함을 우리 모두가 경험해 갔으면 좋겠어요. 영국 황실 의사이자 목사님이었던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 한 주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를 너무 깊이 바라보면 낙심하게 되고 자신을 잊고 주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자유하게 된다. 스스로를 너무 깊이 바라보면 내 상황을 너무 깊이 바라보면 뭐가 보여요? 잘하고 있구나 이거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오히려 약하고 힘든 거 보이고 내 상황 왜 이러지? 낙심하게 된다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 바라보면 그 가운데도 자유함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그 약점들, 여러분이 마주한 그 약함들, 그 약함으로 끝나지 않아요. 삶의 린치핀이 되어 오히려 여러분이 더 강하고 더 믿음 있고 더 힘 있게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약함을 서로 좀 수용해주고 받아주고 같이 강해져가는
그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기도문 같이 읽으며 기도하고 우리 반별로 좀 모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같이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강한 척하지 않고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드러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 때로는 외롭고 두렵고 흔들리는 마음까지 주님 앞에서 감추지 않겠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신 그 음성을 우리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임하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의 린치핀이 되게 해주세요. 누군가 약함을 고백할 때 정죄하지 않고 들어주며 함께 울어주고 안아주는 그런 안전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강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애쓰지 않게 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는 우리임을 복음 안에서 믿게 해주세요. 우리 안의 상처도 고통도 세상이 약점이라 말하는 그 모든 것 위에 주님의 능력과 사랑이 머무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 약해지셨던 당신을 기억합니다. 십자가에서 보이신 약함의 은혜를 우리도 따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과 눈물을 통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 다른 친구들도 살아나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반별로 한번 모여서 오늘 우리 나눔지들 갖고 하나씩